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 전에 여보 와이셔츠 데려놨어? 그랬더니 안 데렸는데? 그러면 누가 시간 있는 사람이 맞벌이잖아요. 데리면 될 일입니다. 남편이 이제 짜증이 나죠. 오만 인상을 쓰면서 대꾸를 합니다. 안 들었다고? 그러면서 장모님을 닮아서 게으르다는 둥, 장인이 너무 옹냥옹냥 키웠다는 둥,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둥, 오만 또 이제 잔소리가 다 쏟아집니다. 그럼 이제 부인이 그 말을 잘 받아서 신앙으로 잘 해석을 하고, 여보 미안해요. 나같이 게으른 여자랑 결혼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도 바쁘지만은 빨리 데려드릴게요. 이렇게 훌륭한 부인은 태조 이성계 조선 창건 이래에 없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법인데 뭐라고 응수했을까요? 아니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 당신 혼자 직장 생활해? 나도 바빠. 집에 오면은 나도 설거지에다가 빨래에다가 뭐 노는 줄 알아? 그러면서 부전자전이라는 둥, 시아버지 닮아서 고리타분하다는 둥, 어머니가 너무 떠받들며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둥, 이게 다리미질 하나 때문에 양가 세계 전쟁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명분 없는 전쟁,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굉장한 아주 임팩트한 에너지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 소 제목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의의 이름으로 뭉치다. 시작. 자,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모여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부 다 모인 숫자가 무려 몇 명이냐? 40만 명이에요. 2절에 보면은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 빼는 보병이 40만 명.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베냐민 지파를 빼놓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왜 이 보병이 모였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두게 됩니다. 잘못됐죠? 근데 이 첩이 또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간음을 하고 야밤 도주를 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럼 거기서 그만뒀으면 되는데 또 나귀를 몇 마리 끌고선 부인 첩을 찾겠다고 저 위에 북쪽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첩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제 장인은 반갑게 맞아들어서 3일을 지났는데 또 음식을 더 먹고 내일 가시게, 또 그 다음날 또 내일 가시게, 그 다음날 또 내일 가시게. 여러분, 한번 세상에 발목을 잡히면 쉽게 발을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이 그냥 훌쩍 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레위 사람이 이제 정신을 번쩍 들이고, 난 장인어른, 난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종과 함께 이 첩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요. 어디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잖아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아직, 기브아는 지금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아직 정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은 우리 경내로 들어가자. 그래서 자기 베냐민 지파의 경내로 들어가서 밤을 새우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리에 있어도 아무도 자기를 이게 걷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나그네 환대법이 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 느지막하게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보고 왜 여기 있느냐,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잠을 이제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이제 이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 집에 분명히 외지의 손님들이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 좀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지금 20장이잖아요 19장 옆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데려가서 당신들 마음대로 놀아라.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정말 이게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파괴됐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럼 손님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 대신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여러분들의 딸을 그냥 내주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은 딸들보다 그 첩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끌어다가 25절에 보면 밤새 관계를 하고 그리고 새벽녘에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보냅니다. 이제 이 손님이, 레위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이렇게 나가보니 문지방에 자기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열이 있는 대로 났죠.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의 일에 이러한 극악한 일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첩을 12동아리를 전부 다 토막 살인을 해. 두 번째 토막을 쳐가지고 부족들에게 다, 베냐민을 제외한 부족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기댕천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거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모여든 백성들이, 보병이 40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새벽 기도를 나오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굳이 이 앞에 긴 이 설명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오늘 좀 늦어도 각오하세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뭉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절 오늘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이러한 사절단을 보내서 두루두루 도대체 이 일이, 이러한 악행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전면전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스러우니까 그 불량배들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들만 처결을 하고 이 문제를 덮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교만이죠. 교만. 이 베냐민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막둥이 족속이에요. 막둥이. 요셉 동생이잖아요. 막둥이에도 불구하고 초대의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베냐민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막 으쓱한 거예요. 우리는 왕손 족속이다. 우리가 왕가다. 우리한테 뭐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한 노인 집에 우리 동네에 외지의 손님들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좀 가가지고 좀 장난 삼아서 좀 얼굴 좀 보자고 한 건데, 그 노인네가 또 그 레위 사람이 괜히 자기의 딸을 내어준다느니 또 우리 첩을 내어준다느니 그러면서 젊은 여자를 내어주니까 이게 젊은 혈기에 충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식들을 그렇게 해서 두둔을 하는 거예요. 그 천인공노할 일을 해놓고도 전혀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량배들을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량배들을 내줄 것 같으면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리라.
이러고 나서네요. 자기의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은 싸움인데 당연히 이제 이 전쟁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에 동원된 군사력, 그다음에 무기, 전략,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선 이스라엘의 총회는 몇 명이냐? 자, 2절에 보니까 보병이 40만 명. 자,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베냐민 족속의 군사들은 몇 명이냐?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성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든 자가 몇 명? 2만 6천 명이고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도합이 몇 명이에요? 2만 6,700명 대 몇 명? 40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전쟁을 앞두고 이제 총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총회의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죽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시작한 산업인데 폭삭 망했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녁도록 울면서 여쭙습니다. 내가 다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때는 18,000명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22,000명, 두 번째는 18,000명. 도합이 어떻게 하셨어요? 실력이 대단합니다. 4만 명이나 무려 총회 이 군사들이 죽었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전쟁인데, 그리고 분명히 천인공노할 짓을 저쪽에서 했잖아요. 데려다가 그냥 밤새도록 그 깡패들이 그냥 돌림방으로 그냥 그렇게 욕을 보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천인공노할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고 출정한 전쟁인데 무려 2차례나 연거퍼서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내 이 아무개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해놓고 반대로 지는 적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목 아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왜 졌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2번이나 졌잖아요. 여기는 이유가 있죠. 이유.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왜 분명히 저쪽에서 천인공노한 짓을 했고, 또 여기서는 믿음으로 총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걸고 슬로건으로 기도하고 출정을 했는데 왜 졌나? 궁금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게 원천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전쟁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문제 있죠, 당연히. 끌어들여가지고 내놔라. 그래서 데려다가 그 그냥 막 그 몹짓을 하고 죽였으니 그거는 뭐
정말 100% 잘못이고 그거는 뭐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유발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이 전쟁을 유발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레위인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라면 잘 다시 한번 보시면 19장 이제 보세요. 19장 잘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그때에, 이게 벌써 문제예요. 왕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레브람 산지 구석에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얻어요? 무엇을 얻어요? 첩을 얻어요. 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이거는요, 돌에 맞아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자,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 1장을 이거는 찾으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1장을 찾아보세요. 빨리. 자, 앞에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나와라. 찾으셨어요? 자, 민수기 1장 4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5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 왜 계수하지? 다 숫자를 세는데 레위 지파는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숫자에 넣지 말라. 50절.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자연을 칠 것이며.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누가?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누가?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성막은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만의 특권인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죠? 대답을 하시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비밀을 누구한테 주고 이거는 당신만이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비밀 열쇠는 그 사람만을 통해서 열 수 있는 거죠. 이런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자, 5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의 군기와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민수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장 팔딱팔딱 빨리. 자, 14절입니다. 15절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그럼 레위인은 누구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레위인을 건드리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하셨어요.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어디에서 봉사한다고요? 성막에서 봉사할 것이다. 오늘 보면 청와대,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 이제 레위기 20장으로 가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민수기잖아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여기 일부 때에는 이게 여기 살피진 않았는데 쭉 제가 불러드는데 한번 보세요. 20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10절,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반드시 죽여라. 12절, 며느리와 동침하는 놈은 반드시 죽여라.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라. 17절, 그의 자매, 아버지의 딸과 하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반드시 죽여라. 20절, 숙모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거룩이에요, 거룩. 하물며 레위인은 더더욱 말할 게 없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찝어내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자, 2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누구를 데려다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은 취하지 말라.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19장 2절입니다. 자, 분명히 이랬어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지 말라. 자, 오늘 본문 이제 19장 2절 시작. 그의 첩이, 자, 첩이 제사장 반열에 이렇게 들어온 것도 영광인데 그러면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버릇 남 못 줘요. 개버릇 남을 못 줘. 그렇게 와가지고 또 뭐 했어요? 행음을 하고 야반부조를 해버린 거예요. 자, 레위인도 문제, 이 첩도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이 총회가 모여서 누구에게 돌판 매질을 해야 됩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여러분. 근데 이 총회가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내 첩을 갖다가 이렇게 밤새도록 해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 베냐민 저 깡패들이 했습니다. 이 천공로한 놈들. 그래가지고 그 말만 듣고 그냥 분기된 척. 좀 양쪽의 말도 듣고 전후사정, 율법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게 전체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이거를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요? 누구를 위한 전쟁.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전쟁도 아니에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 묻기는 물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떠한 연고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는 혈기의 싸움이고 분노의 싸움입니다.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이제 두 번 실패를 통하고 세 번째에 이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베냐민의 모든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어린 사람부터 다 싹 다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거예요. 우리 이쪽 파와 이쪽 파가 어느 교회 보면은 이렇게 둘이 나눠가지고 지하실파, 2층파가 있어요.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요, 저 2층에서 드리는 저자들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라져야 합니다. 아버지요, 저 지하에 저 잔당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서로 이렇게 기도를 실제로 하더라. 그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 명분 없는 전쟁,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존심의 싸움.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전쟁을 끝나고 이겨놓고서도 대성통곡을 해요. 자, 미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절 3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이 끝난 상황입니다. 2절 3절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 했다고요? 축제를 벌여야지. 이겼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뭐 했어요?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해요. 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의 잘못은 못 보고 그거를 또 하나님 탓을 하네. 우리 한결같이 이래요. 문제는 다 자기가 벌려놓고 책임은 전부 하나님께 다 돌려요. 어찌하여 이 나에게 이러시나이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왜 분명히 여기에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유다가 가라. 또 하나님 여쭈어 이르되 다시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22,000이 죽고 18,000이 죽고 이랬단 말이죠. 그죠? 왜 이랬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1차, 2차 때 전장에 나가기 전에 물은 상황과 3차 전 두 번 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상황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차 때와 1차, 2차 때에 다른 점이 있어요. 자, 1차 때, 2차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여쭈었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두 번째. 자, 2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그러면 이제 3차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봅시다. 3차 때. 자, 3차 때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지금 읽어요? 시작.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 저무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8절 시작.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셔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기를. 이제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여쭈어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뭐가 다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착각을 하는,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요게. 자, 뭐냐? 1차, 2차 때는요,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를 물어요. 그랬죠?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결혼을 우리 결혼하겠다고 이제 결혼으로 예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불신 결혼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벌써 그 미래가 뻔하잖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불신 결혼의 그 위험성이 얼마나 이게 이 가정과 자기의 영적인 가문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기한 거거든요. 근데 묻지 않아요. 자기가 성향으로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잘못되면 그 책임을 왜 하나님이 이런 부인을 만나게 하셔서, 왜 저런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지가 결정해놓고 누가 하랬어? 물어봤어? 두 사람 기도했죠?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다 묻지도 않고 자기가 처음 몇 날 며칠 해가지고 딱 해놓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선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책임은 하나님께 다 또 넘긴단 말이죠. 누가 하라고 했어? 물어봤어?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첫 번째,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미 올라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결정을 해버렸어, 자기들이. 하나님은 허수아비인 것이죠. 형식은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앞에도 그랬잖아요. 19장.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임의대로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다 처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통곡하면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절제죠, 절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앞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어요. 번제는 뭡니까? 온전한 제사, 불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연락하도록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화목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물었어요? 하나님, 누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번엔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원론적인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레위인을 비롯해서 그가 각 이 부족들에게 시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드는 부족들이 얼마나 기절초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용들을 하니까는, 아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놈들 이 베냐민 이것들을 다 멸종을 시켜버리리다. 분기댕천하기 이전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 한 번 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서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자, 볼펜 가지시고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가 동그라미냐? 4절에 내가 내 첩과 동그라미, 5절에 끝에 보면은 내 첩을,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자, 지금 총회 앞에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고발을 지금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런 시체를 우리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그놈들이 내가 묻고 있던 내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고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둬 쪼개서 보낸 것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모든 2절에 보면은 백성의 어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어른. 자, 저 좀 보세요.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70 이상 되신 분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조금만 좀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물론 저 친구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 천인공노할 일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오면은 이 레위인이 잠깐만 이래요. 내 첩을. 그러면 이 어른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 당신 첩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잘못됐구만. 아니,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첩을 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첩이 또 간음을 해서
도망갔으면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말 것이지, 그 육체적인 쾌락을 못 이겨서 또 데리러 갔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이게. 나도 막 흥분을 하네. 이렇게 제대로 된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어른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일단은 막 그냥 이렇게 화부터 내요. 혈기부터 부려요. 그리고 세력을 구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 총회가 다 모여서 한 마음 한 뜻,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은 하나님 나가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이 사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그게 어른이죠. 어른. 어른이 모였지만은 40만 명의 군대가 모였지만 의분에 전부 사로잡혀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레위인은 이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잖아요. 성가대도 하게 하고 목장도 뭐 여러 가지 교사도, 여러분 다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받은 자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기오스가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가? 그렇지 못해요. 내가 돌에 맞아 이미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사실은 레위인이 누구를 내줘요? 자기 첩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욕을 보여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핏값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레위인이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로 우리 한 주를, 우리의 남은 여생, 내가 죽었어야 할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여전히 레위인으로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위한